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기니 물이니 불이니 하는 것들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있었던 문제이고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일에 계속된 것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을 세상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만 보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게 된 것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을 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먹는 것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을 타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게 된 원인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이었는데 뱀이 사람에게 한 말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경우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러한 사탄의 말이 뱀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끊임없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고 정죄함당하고 쫓겨난 다음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빵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 기름진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진 땅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빵의 문제는 세상이 발전을 해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빵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세상 사람들의 해결책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빵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빵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빵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예수님에게서나 마찬가지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요구하는 빵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빵의 문제는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인즉슨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말은 예수님에게도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마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빵의 문제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의 문제가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한 마귀 앞에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빵만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로 하는 빵의 문제도 결코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빵을 먹음으로 배만 불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빵을 먹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요 짐승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빵의 문제는 빵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빵을 나누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빵의 문제가 왜 생기게 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빵의 문제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오늘 필요한 양식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고 내일 편안하게 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충분한 양식을 가졌지만 내일의 양식까지 걱정하는 사람 때문에 양식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착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들이 원망한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구해서 이들에게 만나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에게 안식일만은 만나를 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안식일에 나아가서 만나를 구하게 되었고 그 만나를 얻은 결과 그 만나는 썩게 되었고 만나를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이제 욕심을 부린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양식에 관한 기도를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는 저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웃을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에게 돌아갈 목까지 내가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다 보니까 양식을 구할 만한 힘이 없는 이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인과 도적질과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 양식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란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형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때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를 생각할 때 나의 마음보다는 나의 육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 관한 생각은 나를 나의 울타리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웃과 형제와 세상과 단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의 양식을 구해야겠습니다. 결국 양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나의 믿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육신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남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팔은 이웃을 향해서 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발길과 손길을 통해서 자연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얻고 세상의 양식도 풍성히 얻어 나누고 함께하고 공유함으로써 넘치는 삶이 계속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에 해당하는 세메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중 첫째가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뜻인데 매일매일이나 날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그날 하루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이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겸손한 기도는 하루에 한 번씩 급료를 지급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만일 며칠을 알아눕기라도 하면 그만 굶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자들에게는 본문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벌어 그날 먹어야 하는 자들에게는 본문의 기도야말로 귀중한 기도요, 절박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마태와는 달리 누가는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날마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지금이라고 하는 뜻 외에 바로 오늘을 뒤따르는 내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앞으로 올 날을 위하여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일용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내일을 위한, 생존을 위한, 오늘 필요한, 매일 필요한 것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피우시온은 전치사 뭐뭐에 대해서에 해당하는 에피하고 뭐뭐시다에 해당하는 동사 에이미의 변형으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매일의 생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날에 필요한 것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양식에 해당하는 아르톤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음식물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들은 양식을 물질적인 의미의 음식이 아니라 성찬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인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생존의 기본 원리와 생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양식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이 인매 제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우리의 양식을 벌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기도는 부가 증가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만족하게 될 때에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